오늘은 부활 이후에 직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14절에 있습니다.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을 먹는다, 기대어 누워있다, 이런 게 다 아가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가페를 하고 있는 자리라는 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준 겁니다. 사명이 뭐냐? 바로 15절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나간다, 만민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한다. 먼저 온 세상으로 나아간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이 아닌 어딘가에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아가페 자리래. 근데 제자들끼리 있던 아가페 자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아가페 자리는 좀 의미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아가페 자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구현된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한 아가페 자리였어요. 함께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즐기고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등한 신분을 가지며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를 좋아하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의 있는 위치가 어디냐? 바로 이 아가페, 예수님이 구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다르니까 세상을 등져, 세상에서 떠나, 세상을 무시해가 아니라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세상의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만민에게입니다. 만민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 그리고 제자들의 관점은 복음이라는 것이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들, 유대인들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나눠지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또 이어서 15장 6절에서 11절. 근데 베드로 역시도 11장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11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하죠. 짐승들을 보이면서 그걸 먹어라 했더니, 그 부정한 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하면서 몇 번 이제 그게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15장은 그 바울 일행이 이방에 선교를 했을 때 이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놓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이 회의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11장의 이야기를 두고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있더라, 우리 바울 일행 인정하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이 15장이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만민에게입니다. 어떤 지역적인 국한도 없고 어떤 민족적인 국한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고 세상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들도 이 만민 중에 하나다. 언제일진 모르지만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하고, 그들 역시도 복음을 믿고 따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여라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복음이 다 다르죠. 만민에게 필요한 복음, 만민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음이 뭐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고 이 세상에 채워져야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참 생명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 이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시간적으로 너무나 다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시대적 상황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이 세상도 복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러려면 뭐가 전제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먼저 본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을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이 말씀의 증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전파하며 살아간다면 내 존재 자체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